오늘 제목은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면 주시라 할 수 없다.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입으로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그가 아니라 반드시 성령은 받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성령은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영적으로 살려 하지 않아요. 육신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 것 반드시 죽는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는 해답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요즘에는 성령 받으라 그런 얘기가 잘 없어요. 교회에서 이제 많이 사라집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면 옛날에 부흥 강사분들이 했던 어떤 아주 좀 이렇게 무속에 가까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다 성령 받은 걸로, 직분을 받으면 다 성령 받은 걸로.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도 있고 거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성령 받는 걸 소망하고, 또 성령 받은 사람은 늘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해야 돼요. 충만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넘치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기름도 가득 채우고, 차기름. 원래 가득 채우면 그렇다는데 기름을 가득 채우면 아주 기분이 좋아. 뭐든지 가득 채우면 좋아. 쌀도 가득 채우면 좋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성령님을 가득 채우는 거, 성령 충만한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줄로 압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방언 조금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예언 조금 한다는 것도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다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충만받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저와 여러분도 경험해 보니까 원해야 충만이 와. 여러분 정말 살면서 성령의 충만을 원합니까? 정말로. 어떤 사람은 전화 와서 그래요. 요즘에 성경을 많이 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그러나 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일주일에 성경을 500장씩 읽을 때도 성령이 충만했느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좋습니다만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진실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원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한 소원이 아주 강렬해야 돼요. 강렬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강렬하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그 우유가 너무, 우유가 아니고 어머니의 젖이 너무 이렇게 먹고 싶으면 얼마나 아이가 매달립니까? 막 울면서 막 달라고 하다니요. 그래서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주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소원하지도 않고 간절히 원하지도 않고 그냥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나는 그저 내 생활 이 정도로 만족한다.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감옥에 갈 만한 일이 없다.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이어야 됩니다. 자, 간절히 소원하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산다고 하지만 혈기 한두 번 내면은 신기하죠. 마음에 성령 충만이 다 사라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혈기 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아파도 극도로 아프면 누가 말을 시키는 게 싫습니다. 아 제발 나에게 말 좀 시키지 말지. 저리 좀 가져 좀. 너무 아프면.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청년들만 빼놓고. 몸이 너무 아프면 누가 와서 말 시키고 질문하고 이거 아주 싫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면 아무 말 하기 싫어요. 특히 기도하기도 싫어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받는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성경에 다 나와서요. 너희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에서 보면 인내로 환난을 이기고 소망을 이룬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함이니.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게 다 여기서 인내가 들어가죠. 인내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성령 충만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보니까 여기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육상 선수들이 특별히 옷을 가벼운 것을 입습니다. 육상 선수들이 무거운 바지 저고리 이런 거 입고 육상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TV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이야, 너무하다. 아니, 그 여자 선수들이 무슨 옷이 무슨 19금 같은 옷들을 입고 진짜 이상해요. 이게 문화 충격입니다. 19금 같은 옷을 입어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될 수 있으면 옷을 간단하게 입고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래요. 자, 너희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얽매게 합니다. 뭐에 얽매게 합니까? 마음에게 얽매이게 해요. 생활에 얽매이게 하고, 돈에 얽매이게 하고, 생각에 얽매이게 하고, 허영에 얽매이게 하고, 친구에게 얽매이게 하고. 죄는 얽매이게 해요. 그래서 회개 없이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 울산에 있는 그 교회에 있을 때, 집사로 있을 때 어느 날 그 교회에 갑자기 회개의 바람이 불었어요. 성도들이 막 밤에 나와서 울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성령을 많이 체험한 사람을 밤에 보내줘가지고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시작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요, 우리 교회는 성령 중심이 아니요. 여러분, 누가 말씀과 성령을 나눕니까? 말씀 중심이면 성령 중심이고, 성령 중심이면 말씀 중심.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런 체험도 없고 아무런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많이 해서 이거 좀 이상합니다. 진짜 이상합니다. 반드시 보면은 교회에 어떤 계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장대인 교회에 회개의 바람이 불었을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민숭민숭한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현장의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나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성령 충만을 소원하라, 성령 충만을 소원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기도하면서 정말로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살았나?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부르짖고,
어떤 때는 1시간 동안 부르짖고, 어떤 사람은 산에서 들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기도실에서, 예배실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자기 죄가 강하게 느껴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러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오고, 어떤 사람은 강렬하게 오고, 성격대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기도하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이 없으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다. 전혀 기도에 힘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왜냐하면 사탄이 공중권세를 가지고 누르고 있어요. 웬만한 기도는 다 땅에 떨어져요.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전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전혀 온 마음과 온 생각을 오직 집중하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에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소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기도하는 것을 더 사모합니까? 아니면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을 더 사모합니까? 역대하 7장 12절 16절 중에 보면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 잠언 15장 8절에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정직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기도가 가장 정직한 기도예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으면 말씀대로 살게노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행실을 고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육신에 매여 살면서 입술로만 하는 기도, 입술로만 하는 회개, 진정한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니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왔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천사가 온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적게 은총을 받은 게 아니라 크게 은총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거든요. 원래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를 아버지로 모셨으니 이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계시록 5장 8절에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기도할 때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제사 지을 때 귀신들한테 향을 바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금하잖아요. 근데 그게 원리가 있어. 사단도
귀신같이야. 어리가 있어요. 제사 지낼 때 향을 바치면 귀신이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향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향을 천사들이 담아서 하나님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드려도 기도를 안 할 사람은 여전히 안 하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향을 올리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내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인 것만 하늘에 올라가, 죄악이 올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자,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회개는 고치는 것이 회개이지 눈물 콧물 흘렸다고 다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된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하게 되고, 욕을 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 입에서 감사 입술이 되고,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면 안수할 때도 성령 받고 변화된다. 갈수록 안수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져요. 안수하는 사람이나 안수받는 사람이나 서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안수하는 일이 많았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수함으로. 안수할 때 그 안수하는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전달된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옛날에 부흥회 때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안수하면 반드시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많이 멈췄지만 저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인도할 때는 꼭 싶습니다. 서로 손잡고 기도하면 두 사람 다 충만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가 더 잘 되고 그때부터 찬송이 더 잘 되고 어느 곳에 가서도 어느 교회입니다. 제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권사 세 분이 왔어요. 권사님 세 분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려고 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죠. 아니 남의 교회 가서 이거 안수한다? 이건 허락받아야 되는 거거든. 아무리 제가 그 교회 다녔고 아무리 저하고 친분 있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기도를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손만 대면 한 사람이 그냥 갑자기 다른 현상 막 일어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를 간단하게 했어요. 참 아쉬워요. 아쉬워. 그래도 남의 목장에서 막 그냥 울고 하고 난리 나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 이게 좀 아쉬워요.
성령님은 그들에게 충만하게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참 내 교회 남의 교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참 아쉬워요. 이게 옳은 것인가 저게 옳은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을 보면 아볼로 목사님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였으나 뭔가는 부족했어요. 성령의 충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도에서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성령 충만한 그 부부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그분을 데리고 가서 말씀을 하나하나 새롭게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섬기던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 신기하죠. 분명히 말씀에 능통한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나. 아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볼로 교회가 진짜 교회다. 왜? 말씀에 정통하니까, 영통하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이거 2% 부족하다. 아니면 50% 부족하다. 아니면 80% 부족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갖가지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에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터지고, 말씀을 들을 때 기도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8절에 보면 고넬료의 가족들은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족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을 보고 베드로를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고넬료의 가족이 얼마나 괜찮습니까? 경건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데도 성령의 충만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는 것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더욱 필요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 야,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이 정영범 목사를 통해서는 너무나 원하는구나. 근데 제가 어떤 지식적인, 학구적인, 제가 얼굴 보세요. 지식적이거나 학구적이게 생겼나.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런 쪽으로 나가면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성령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국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